안녕하십니까. 예수동의 일기 안흥교회 40일 특별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29일차 죄와 실패를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어제 우리가 예수동의 일기를 쓰면서 실패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동의 일기를 율법주의적으로 생각하여서 접근할 때 실패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실패의 이유 두 번째는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동행 일기의 유익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동행 일기의 유익을 우리는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의 유익이 정말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동행 일기는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엄청난 투쟁이 있는 그런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참된 의미는 우리가 매일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예수동행 일기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에게 꼼짝없이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알려주는 그런 매우 좋은 도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예수동 일기를 열심히 쓰다가 안 쓰게 되면 정말 영적으로 큰 시험을 받게 됩니다. 이제 예수동 일기를 여러분들이 쓰다 보면 또 쓰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피드백이 나타납니다. 이 예수동 일기를 써봤자 뭐 큰 변화도 없고 별로 쓸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실은 이것은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이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사단 마귀가 지금 우는 사자같이 우리에게 덤비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면 이것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하루입니까? 그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면 즉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들이 끊어지게 되는 순간 우리는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가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지나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날 나와 여전히 함께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동행 일기를 통해서 우리가 육신과 죄와 세상이 나를 삼키려고 덤벼드는 상황에서 주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는 그 의지적 행동이 바로 예수동행 일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매일 하루 동안 살면서 거울을 보게 되죠. 거울을 안 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하루 동안 살면서 거울을 안 보고 사는 하루가 있습니까? 반드시 거울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도 거울을 안 보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게다가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거울을 안 보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더 나아가서 한 달 동안 한 번도 거울을 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 관리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엉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수동행 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동행 일기란 매일 영적인 거울을 들여다보는 일이 예수동행 일기입니다. 매일 주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점검하고 체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반드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일주일, 한 달, 1년이 지날 동안에 한 사람은 계속해서 예수동의 일기를 쓰면서 영적인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고 한 사람은 전혀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지나갔다고 쳐보겠습니다. 연말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사람은 매일 일기를 쓰면서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과 그런 감정과 어리석인 미혹과 죄로 기울어졌던 일들을 다 기록하였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돌아서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일을 하게 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예수동의 일기를 등한히하고 쓰지 않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사단에게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동의 일기를 쓰면서 어떤 극적인 일이 벌어지거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이 일기를 쓰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자신이 예수님과 완전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추해지는 현실에서 현재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영적인 투쟁 속에서 예수동행 일기를 한번 반드시 써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승리의 경험들을 매일매일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의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어제 썼던 예수동 일기를 좀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가 최근에 약 지난주 한 목요일쯤부터 영적으로 굉장한 투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수동행 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동행 일기를 한 며칠 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급성 우울증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인생 속에서 이렇게 심한 우울증이 찾아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급성 우울증과 급성 무기력증이 저에게 찾아오면서 저에게 엄청난 시험이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동 일기를 쓰다가 안 쓰게 되면 반드시 이런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게다가 현재 우리 안흥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완전히 이 마음이 정신이 꺾여서 사단 마귀에게 그 마음이 완전히 빼앗긴 상태로 있는 한 집사님이 계신데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딱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오랜 시간을 보내고 나서 그 다음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미 마음에 큰 어떤 영적인 투쟁과 시험이 저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제가 얘기하지만 어쩌면 저도 역시 사단 마귀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귀신 들린 상태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단과의 싸움에서 제가 계속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영적으로 확고하게 제가
서지 않고 그냥 맨정신으로 사단을 상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집사님을 그 전날 밤에 만난 다음 그 다음날 아침부터 저에게도 뭔가 정신적인 이상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일이 되었을 때에는 이 생각을 만들어내는 뇌가 정지된 느낌이 찾아왔습니다. 생각이 자꾸 안 되는 것입니다. 그날 금요일 저녁에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아주 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일단 저녁 설교 때 멘탈이 완전히 무너져서 설교를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에 올라가서 한 10분, 15분이 지났을까요? 제 스스로 이것은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급하게 마무리를 짓고 내려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안식일 오전에는 춘천 은하숙교회와 안흥교회가 교환 설교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윤호영 목사님을 초청해서 설교를 진행했고 저는 춘천 은하숙교회에 가서 교과 합반과 설교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거기서도 영적인 투쟁이 엄청났습니다. 단상에 딱 올라갔는데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도 모를 만큼 그날 거기 서 있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날 그 설교는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지어 가장 익숙하고 정말 자신 있는 설교를 제가 들고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단에 설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설교를 제가 붙잡고 올라갔는데 그것마저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읽기만 해도 되는데 읽는 것조차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그날 춘천은하숙교회 성도님들께 너무너무 죄송했습니다. 저의 영적인 이 투쟁을 누가 알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서도 빨리 급하게 마무리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부랴부랴 교회에 돌아왔고 그날 저녁 저희 교회에는 송오리교회 서중환 앞에 송오리교회 재직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찾아온 송오리교회 성도들이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저에게 선교 세미나 강사를 요청했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요청한 거였기 때문에 제가 철저하게 한 달 전부터 준비해 왔던 강의였습니다. 그래서 이날 강의는 이미 제가 준비를 철저하게 했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춘천 은하숙교회에서와 그리고 그 전날 안흥교회에서의 그 엄청난 시험을 제가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내가 영적으로 내가 단단하게 무장해서 올라가겠다 하고는 나름 자신감을 다시 회복시켜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제 마음은 사단에게 빼앗긴 지 오래되었고 정신이 이미 꺾여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송오리교회 재직들을 앞에 놓고 이제 강의를 하려고 단에 올라갔는데 결론은 무엇이었는가? 1시간 동안 제가 뭔가를 얘기를 했는데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1시간 동안 멍한 상태로 있다가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날 오전에 춘천 은하숙교회에서 있었던 상황보다도 훨씬 더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는지조차 모를 만큼 강의는 붕 연기처럼 떠서 사라져 버렸고 엉망 중에 엉망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처음이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씩이나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 오전과 저녁까지 저의 모든 설교와 강의에 사단이 엄청난 공격을 퍼붓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최악의 안식일을 보내고 나서 내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급격하게 더 살아났고 제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중심에는 예수동의 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동의 일기를 그날따라 더욱더 쓰기가 싫었습니다. 예수동의 일기고 뭐고 나는 이제 다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스트레스만 커져가고 또 어떤 사고를 칠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교인들을 만나고 교인들과 뭔가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 회의마저도 진행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제 머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죽고 싶다고 했었던 그 이유를 제가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사단이 제 생각과 정신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었을 때에는 딱 한 가지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죠. 우울증 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선택을 할 때까지의 시간은 단 5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5분 안에 그 생각을 사로잡지 못하면 한순간에 정상적으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죽게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것이 저에게 찾아올 줄은 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죽는 것은 시간 문제였던 것입니다. 풍파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실패와 번민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저는 분명히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손길이 잠시만 나를 떠나게 되면 나는 언제든지 사단의 밥이 된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동행하심과 주님의 개입하심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죽은 개와 같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평상시에 단상에 올라가서 당연하게 설교하며 말씀을 나눌 수 있었던 것도 저의 힘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은 역시 철저한 주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의 결과였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놓치고 예수동행 일기를 포기하는 순간 예수님은 잠시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마치 요한계시록 7장에서 내 천사가 바람을 놓았을 때 큰 재앙이 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저의 인생에 바람을 잠시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엄청난 풍파와 실패와 번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는 한순간도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이번 주말에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전적으로 매달려서 그분과 연결된 인생을 살지 않는다면 내 인생은 그 순간부터 끝이 난다는 것을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푹 잠을 청한 다음에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평온함이 제 마음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송우리교회 선교 세미나 마지막 강의를 이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날 엉망으로 진행했던 그 선교 세미나를 또 한 번 마지막으로 요청하는 송우리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자신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단에 올라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제의 그 실패를 다 잊어버리고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께 제 자신을 맡겼습니다. 다행히 일요일 날 강의는 잘 마쳤습니다. 원래의 그 상태로 돌아오는 순간이었고,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 인생을 붙잡아 주셨던 예수님이 잠시 저를 내려놨다가 그날 일요일 아침 저를 다시
붙잡아 주셨던 순간입니다. 그 강의가 마친 다음에 송우리교회 성도님들의 반응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강의 후에 진지한 질문들이 터져 나왔으며 정말 교회의 부흥과 또 선교 사명을 위하여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며 그 강의를 통하여 송우리교회 성도님들이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3월 달에 송우리교회에서 전 교인을 대상으로 다시 이 강의를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엉망 중에 엉망에 폭망한 이 선교 세미나를 다시 요청한다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물어봤더니 이분들은 그런 거를 전혀 느끼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첫날은 뭔가 이상했음을 알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고 나서부터 사단의 엄청난 공격이 지금 임하고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 공격이 강사인 저한테도 임했고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수도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오히려 첫째 날의 그 실패를 그들에게 깨우는 용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하튼 송우리교회 성도들에게 새롭게 다시 강의를 요청받고 나서 저는 실패 뒤에 찾아오는 더 큰 성공을 바라보며 우리의 실패를 통해 더 크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기의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개입하심이 매 순간 있음을 인식하며 매 순간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며 살자. 사랑하는 새벽기도 동지 여러분, 우리에게 실패, 번민, 절망이 끊임없이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사단의 엄청난 공격입니다. 그 공격이 왔을 때 절망하지 말고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모든 실패와 좌절을 딛고 더 큰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은 본문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씁니다. 예수동의 일기를 중단해 보면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변해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한번 중단해 보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중단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중단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중단하게 되면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조금씩 변해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두 번째, 중단하는 순간 사단의 공격은 더 거셀 것입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이건 제가 지난주에 경험했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을 절대로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패했던 일들을 일기로 쓰게 되면 다음에 똑같은 문제를 만날 때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기록하는 일이 주는 영향은 정말 놀랍습니다. 매일 일기를 쓰면 자신도 모르게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 감정, 어리석은 미혹, 죄로 기울어진 일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예수동행 일기는 매일 내 자신을 돌아보고 확인하고 점검하게 하는 영적인 거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영적인 거울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태를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동의 일기를 쓰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얼마든지 삼킬 수 있는 존재이고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고 우는 사자처럼 찾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겠고 사단의 소나기로 넣으려고 준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이제는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되어서
가장 확실한 타겟이 되었음을 날마다 인식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고 주님을 오늘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 속에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확신시켜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주님이 나의 삶에 많은 것을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저의 간증과 또 일기를 공유하면서 조금 시간이 길어졌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들이 전달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도 깨어서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여러분들의 개인적 기도를 올리시고 영적인 투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첫 번째, 죄와 실패를 이기는 능력을 소유한 여러분 자신, 가정과 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는교회 상순덕 집사님의 이 연약함과 질병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엄청난 영적인 투쟁이고 제가 지난주에 기도 없이 매달렸다가 제가 오히려 엄청난 시험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우리 상순호 집사님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 아는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릴레이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로 무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나실 때마다 상순덕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3번째, 송년음악회가 이번 안식일에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또 특별히 안흥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좋은 음악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